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살펴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42절, 44절까지 볼게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읽을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를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전도자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나 그 일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오셔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시게 됐어요. 동네마다 직접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유명한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셨고, 또 그분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도 이 동일한 말씀을,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있는 조그만 회당에서 안식일날 이 이사야서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때가 언제냐면 광야에서 이제 40일의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그 후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선포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때는요, 편하게 자동차 타고 복음 전하지 않으셨어요. 자전거도 없었고, 정말로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슬리퍼 같은 신발 신고, 정말 피땀 이런 먼지 범벅 씌우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못 하셨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축사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꾸짖을 것을 꾸짖으시고 거침없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 듣기 좋은 사람의 비유를 맞춘 설교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거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서부터 그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죠. 이 나사렛 회당에서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나아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예와 그 다음에 엘리사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사렙다 과부, 이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불경건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유는 바로 너네 죄 때문이다. 니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너희 죄 때문에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는 나병 환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많았는데 한 명도 그 나병 환자 고쳐주지 않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쳐주셨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난 집의 부채질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아 그래 이스라엘 너네 과거 역사 때 그때 너의 선조들 참 고생했지. 얼마나 흉년 있고 상황이 어려웠으면 가장 남편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서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겠냐.
너네들 진짜 고생했고, 내가 진짜 위로한다.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어쩔 수 없는 징계를 허락하셔서 아프셨겠지만, 인간적인 위로로 설교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왜 비를 안 내리셨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치유를 안 해주셨는가. 결국은 돌려 말하셨죠. 이방인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을 보라. 저들은 하나님을 이방인이지만 경외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고침 받았다. 이게 첫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믿음 없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이런 죄들을 책망하시니까 결과가 어땠냐면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유히 이제 빠져나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을로 옮겨가시면서 갈릴리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전했던 제대로 된 복음,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 예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했다, 보냈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나 혼자만 말씀 믿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파송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마을 사람들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병자도 치유되고 귀신도 축사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권위의 사람들이 감복해서 우러러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예수님을 떠나보내기가 싫었던 겁니다. 잡아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재충전하시러. 근데 그 마을 무리들이 찾다가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고 말씀해요. 더 예수님한테 은혜 받고자, 예수님 좀 떠나지 마시고 우리랑 계속 여기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이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 예수님의 이 세 명의 수제자, 이들을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변화산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하얗게 이제 광채가 나는 옷으로 이렇게 변모되시고 얼굴에도 빛이 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막 하시니까 너무나도 그 장면에 압도당해서 심히 두렵기도 하고 심히 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했죠. 주님,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초막집을 우리 다 하나씩 져서 우리 여기서 머물자고.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베드로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나와요. 그 정도로 너무나 그게 압도되고 은혜도 되지만 두려웠기 때문에 횡설수설한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십자가 지고 땅에 내려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실을 잊은 채 그냥 여기가 좋사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준 거예요. 자,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의,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메시아를 만나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회당들로 가셔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 복음은 결코 한 장소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반드시 퍼져나가야 된다.
한 곳에 고여있고 썩어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것은 퍼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홀로 몸소 그렇게 전도인의 삶을 사셨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으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전도의 사명은요, 저 같은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사명 전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돼요. 부끄러워서 못하든 게을러서 못하든 바빠서 못하든 간에 전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망을 받거나 그 심한 것도 당할 수 있다는 그 부끄러운 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 통로가 있어요. 은혜의 루트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순서와 상관없어요. 그중 하나는 뭐냐면 찬양할 때예요. 제가 가끔도 여러 번 설교 때 나눴지만 제가 거의 매일 저녁 찬양 악보를 고르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딱 준비하는 시간 가질 때부터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동, 설레임, 그런 어떤 은혜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들을 경험해요. 아주 종종 경험합니다. 그리고 실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도 실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요,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감정을 제가 경험해요. 참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루트가 있냐면 제가 기도할 때요, 혹은 또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도 들리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제가 만나고 그 성령에 채워져서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외에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강력한 루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에요. 전도할 때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전도라는 차원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런데 제가 신기하게 느끼는 것은 전도할 때 받게 되는 이 은혜는요, 제가 기도할 때 받는 은혜, 찬양과 말씀을 묵상할 때 받는 은혜하고는 뭔가 좀 컬러가 다르고요, 뭔가 그 은혜의 맛이 다른 그 뭔가를 제가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전도를 하고 나면 영혼의 든든한 배부름 같은 게 느껴져요. 이게 그냥 기쁨, 평강, 즐거움 이런 걸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단어예요. 뭔가 영적으로 든든하고 배부르고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평강과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이게 막 채워지면서 그럴 때마다 늘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자, 이 말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때 상황은요, 막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진 거예요. 허기가 진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들이 머무는 곳은 먹을 것이 없어서 딴 동네에 가서 지금 먹을 거를 구해와서 예수님께 딱 겨우 갖다 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죠. 내 양식은 그런 음식 먹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참된 양식이다. 그것이 실제로 나를 살게 하고 배부르게 한다. 이런 생뚱맞는 말씀을 갑자기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우리가 좀 전에 나눴듯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기초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사 나를 보내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주의 일들이지만 특별히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예수인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다.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런 영적인 배부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 영혼에 이렇게 만족과 배부름이 채워지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혼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매주 목요일날 전도를 나가는데 한 2주 전에는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월요일부터인가 화요일부터인가 이제 수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틈틈이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상하게 그 주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뭔가 이 소진되는 느낌, 뭔가 약간 이렇게 열정이 약간 없는 느낌, 지치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수요일 날에도 이제 기도를 틈틈이 하면서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예배를 잘 은혜롭게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혼자 여기 남아가지고 기도를 또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몇 시간 또 나가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거 진짜 전도 매주 제가 하고 있는데 내일도 이거 나가는 거 하나님 정말 기쁘시냐고. 왜냐면 사람이 진짜로 연약해지고 이게 지치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도 다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거 기쁘세요? 내 마음 상태가 이런데 나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딱 하는데요, 정말로 거짓말같이 제 인생에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즉시 정말로 몇 초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저의 안과 겉에서 막 너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임재였냐면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영혼육에 이게 힘이 나고 건강 회복되면서 마음에 너무나도 그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진짜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피부로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막 만지심과 위로와 격려가 너무나 충만해져가지고 제가 오히려 빨리 나가고 싶다. 너무나 기대된다 다음날. 그렇게 믿음과 담대함이 충만해졌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론이 아니라 정말 이때 영혼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 영혼들에게 정말 되든 안 되든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거를요 제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경험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에 정말 기도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 집중하며 드디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제가 오늘은 또 어디를 갈까요? 맨날 가던 곳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디로 갈까요? 시내는 크고 장소들도 많고 구석구석 노숙자들도 깔렸는데 오늘은 누구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렇게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늘 갔던 이 다운타운 쪽으로 갔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내에 주차비 가장 싼 곳이 다운타운과 끝이에요. 이쪽 때만 1시간에 3불이고 가운데로 갈수록 막 4불 이상씩 나갑니다. 제가 늘 다운타운에 대고 다운타운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요. 어퍼킨으로. 그래서 그날도 여전히 제가 다운타운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늘 하듯이 날씨 좋게 해주시고 주차 잘하게 해달라고. 이런 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비를 한 번도 안 주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주차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아무리 안 돼도 한 5바퀴 돌면 한 자리 나오는데 이날은 더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나 안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몇 개월 전부터 하나님 제가 한번 K로드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맨날 가는데 여기 다운타운 미드시티 가는데 쟤네들 제가 밥도 많이 사줬고 복음도 정말 많이 전했는데 좀 새로운 사람 좀 만나러 딴 동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사실 많이 했었는데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딴 동네 가라고 지금 주차를 막으시나 보다. 왜냐면 그 시간에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낮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도저히 안 돼갖고 K로드 쪽으로 갔어요. 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파킹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K로드의 어떠한 장소를 생각하면서 갔어요. 근데 실제로 딱 가니까 거기에 딱 주차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너무 은혜 받고 주차를 딱 하고 문을 열고 내려서 코인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 누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란에서 온 무슬림이었는데 이란에서 온 하산이라는 어떤 남자였어요. 나이는 한 30대 같은데. 그러더니 저보고 잔돈 좀 있냐요. 알고 보니까 노숙자인데 그렇게 노숙자처럼은 안 보이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순간. 제가 시내에 나온 목적은 유일하게 전도하러 왔고 이것 때문에 어제 하나님 임재 경험했는데 제가 바로 얘부터 내가 전도하라고 그렇게 주차 안 돼갖고 제가 여기가 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고백하고 제가 바로 그랬죠. 잠깐만 기다려, 나 코인 넣어야 되니까.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코인을 넣고 그 거리에 막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요.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따라오라고, 제가 할 얘기가 있다고, 돈은 주는데 따라오라고. 그래서 골목으로 이렇게 데려가니까 얘가 웃으면서 무슨 특별한 할 말 있나 보구나 이러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너 내가 여기 괜히 너 만난 거 아니다. 나 기도하고 왔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너 복음 전도하러 왔는데 너 지금 딱 만났다.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은 지 좀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 가정 얘기부터 엄마는 이란에 있고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아빠는 여기 같이 있다가 호주 가서 일하시고 자기 자꾸 오라고 한다고 초청한다고. 근데 자기는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한 8년 살았대요. 그래서 막 안 해본 노동 없고 잡일 다 하다가 결국은 지금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기 어느 교회 앞에서도 이렇게 쭈그려서 자고 키위교회에서 가끔씩 픽업 오면은 예배드리러 같이도 가고 몇 번 그랬대요. 한 예수 믿은 지 한 1, 2년 되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얀 빛이 이렇게 임하면서 어떤 사람의 형상 같은 게 자기한테 다가왔대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쭈그려서 자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줬다나? 근데 자기는 그게 예수라고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살아갈 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이렇게 쥐고 뭐 이렇게 걸어갔었나 봐요, 시내에. 그런 걸 또 때마침 딱 보게 되면서 예수님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만난 노숙자가 실제로 그렇게 나무 십자가 이렇게 지고 가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얘가 예수님을 만났나. 저는 이제 주시하면서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들어는 주면서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경을 또 알더라고요, 나름.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엘람이라고 나와요. 그게 지금 이제 이란의 성경식 이름이거든요, 엘람. 근데 이 엘람에 대한 예언을 이제 예레미야에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막 이렇게 싸우면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자가 엘람에 임해서 엘람을 초토화시키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회복시키시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중동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자, 그러면서 제가 결국은 이제 얘기 들어줄 거 들어주고 이제 진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너 예수님 주여 한다고 총돌한 게 아니고 너 진짜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문 통과해서 좁은 길 걸어가야 된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집중해서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여간 한 3, 40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 거리에서. 근데 제가 이 전하는 내내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너무나 이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영어도 막 술술 나오고 이 친구도 너 영어 되게 잘한다. 근데 사실 저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지금은 핸드폰 잃어버려서 없지만 그 심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핸드폰만 언제든지 내가 새로 바꾸면 연락될 거니까 문자 한번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앞으로 시간 되면 또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리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밥은 먹었냐? 그러니까 밥은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데 너 아까 왜 돈 달라고 했냐? 그러니까는 자기가 버스 타고 누구 좀 만나러 가고 싶은데 5불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노숙자한테 이렇게 돈 주면서 섬기는 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막 버릇이 되고 막 나쁜 거 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날은 또 도와주고 싶고 또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이제 위로해주고 싶어서 지갑 딱 열었는데 5불짜리가 없는 거예요. 10불짜리가 있어서 그냥 10불짜리 줬어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마지막으로 돈이 진짜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대화한 예수님, 그 예수님 꼭 붙잡고 정말 살고 다음에 또 우리 보자고. 그렇게 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일 기쁜 것은 이 친구를 만나서 뭐 복음 증거한 거 이것도 너무 기쁘죠. 근데 그 전날부터 정말로 이 전도를
정말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느껴지니까, 주차하는 것부터 만나는 것부터 현장에서 감동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K로드를 또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쭉 갔는데 몇몇 사람들을 더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특별했던 게, 제가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또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피지에서 온 노숙자였어요. 완전 겉모습은 인디안이었는데 노숙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센트 있냐 또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도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신호등이었는데 잠깐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또 막 거리에서 전했어요. 이 사람은 힌두를 믿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존중해줘서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또 엄청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복음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잘 듣다가 잠깐만 이러더니 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건너편에. 알고 보니까 멀쩡하게 생긴 키위 아저씨 친구가 거기 있었더라고요, 노숙자. 너 빨리 오라고. 그래갖고 그 노숙자 아저씨 와가지고 2명 세워놓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블레스 해주고 잔도 한 30센트 진짜 있는 거 그거 털어서 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쭉 가는데 한 마을이 한 52세 정도 마을의 아줌마였어요. 다이애나라는 아줌마인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노숙자 또 아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K로드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혼자서 그 추운데 쭈그려가지고 막 있길래 제가 옆에 케밥 사가지고 딱 드리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이 악한 이 거리 생활에서 너무나 찌들고 힘들고 막 그래서 이분이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뭔지, 상황은 힘들지만 진짜 천국 가는 복음이 뭔지 이걸 설명을 해주고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냐. 그래서 기도를 딱 손에 얹고 해주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을 세워주고 너 진짜로 예수님만 믿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세워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자들 딱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한 게, 와, 하나님께서 다운타운, 미드시티, 그리고 K로드까지 이 시내를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노숙자들 다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 전도한 거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노숙자 사역 한지 뭐 여기 와서 지금 1년 넘고 뭐 얼마 안 됐지만 매주 또 1년 동안은 말씀 전하면서 지금은 또 2주마다 한 번씩 하고 또 전도는 매주 나가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많이 배우는 게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영적 진리일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뭐 아는 사람도 만나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거기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설교만 듣고 찬양만 한 청중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귀한 예배죠. 하지만 내가 청중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발과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나갈 때 바로 비로소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이유가 뭘까? 신앙이 왜 현장에서 그렇게 자라날까? 자, 근데 제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 싸움들이 있습니다. 전도 현장을 간다는 거는 평소에 내가 알고 지낸 사람하고 밥 편하게 먹으면서 얘기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에 차별이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취향에 맞지 않는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불편한 영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 감동 있으면 가서 해야 되는 이런 훈련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제의 믿음은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실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대가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되고 에너지를 드려야 됩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요, 한두 번만 이벤트성으로 하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성령님은 내 속사람을 깨지고 빚어지게 다뤄가십니다. 자, 저 같은 사역자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세요. 정말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그 예수의 복음 아니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그 열정이 있다면 직장이 예배터가 되고 선교지가 되고 내 시간 쪽에서 우선순위를 복음 증거로 삼아서 불필요한 만남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예배터가 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먼저 부부의 일이 되고 그러면서 가정 예배터, 직장 예배터, 나의 삶의 전 영역이 점점점 하나님의 증인으로 확장되어져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결코 설교만 듣고 가만히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언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정말로 자기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를 깨닫고 뒤돌아보게 됐냐면 사역의 전도 현장에서 그 깨어짐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명한 사건 있죠. 예수님께서 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 일으키실 때 그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한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무리들이 얘 좀 쫓아달라고 축사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쩔쩔매고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딱 내려오시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도 못 쫓고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악하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이런 거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축사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왜 우리는 안 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유의 것은 이 킹제임스 버전 원어로 보면요,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금식 기도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순종, 경건의 훈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둘씩 짝지어서 귀신 쫓는 권능 주셔서 마을마다 전도로 보내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진짜로 막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복음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기뻐할 때 예수님이 나도 사단 떨어지는 거 봤는데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 이건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진짜 그 영혼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 좁은 길, 그 영생의 길로 가게끔 하는 거. 그래서 영생 얻는 거. 이것이 최고다.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까지는 권능의 사역이 됐었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조금 흘러서 지금 축사할 상황이 됐는데 그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축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쩔쩔매니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완전 깨지게 된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요, 정말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축사, 치유, 복음 다 하고 정말로 우리가 권능으로 차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은 정말로 이 수준밖에 안 됐구나. 예수님처럼 계속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은 산 넘어구나. 오늘 내가 예수의 힘으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오히려 이 사단이 나를 비웃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은 익히 듣고 알고 내뱉어도 그 깊이와 넓이가 없고 경건의 훈련 가운데 내가 너무나 빈약하게 살았구나. 아, 때로는 정말 내가 영적 전쟁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영혼을 원수에게서 뺏어서 주님께 맡길 수 있구나. 이런 처절한 깨짐과 도전이 바로 이 전도의 현장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또 어떻죠? 이 12제자들 늘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굳센 증인으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때가 차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가룟 유다와 함께 잡아갈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선 구석에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거룩한 깨짐과 도전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하고 실제로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빚어지고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살고 있다면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원해요. 나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깨어짐과 도전이 언제 마지막으로 있었는지.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유튜브로만 설교를 그냥 손으로 클릭해서 듣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저 설교 한번 듣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차원에서 보시기에 거룩한 깨짐과 도전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슴 떨리게 전해본 적이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에 전도했던 일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번 주에도 제가 목요일날 나갔어요. 지난주 2주 전에 나눈 간증처럼 막 그런 기쁨 없었어요. 그땐 특별하게 주님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 기쁨이 있고, 사실 제가 일요일날 설교하고 이런 사역보다요, 저 혼자 자유롭게 이렇게 시내 나가서 전도할 때 훨씬 기쁘고 전 자유롭더라고요. 자,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또 나름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면 항상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모르고 만나는 사람도 만나지만 늘상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다운타운부터 쭉 K로드까지 걸어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아이맥스 쪽 그 광장에 가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가서 한 번 더 하자. 딱 갔는데요, 한 6명, 7명 정도가, 한 명은 벤치에 누워서 자고 있고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있는데 마약인지 담배인지 이렇게 말아서 피면서 분위기가 너무나 험상궂고 다가가기 불편하고 뭔가 분위기도 어둡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날따라 그 사람들을 딱 보는데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긍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로는, 분별하기로는 성령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가 보다. 이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기뻐하시는가 보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주변에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이제 말 걸으려고, 기회를 보려고 이제 배회를 했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 사람들한테는 제가 다 힘든 거예요, 느낌이. 뭔가 이렇게 거절당할 것 같고, 하여튼 그날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스스로,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용기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주시는데 가서 해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망설이고 있지?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 제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찝찝한 마음으로 한 30m 갔을까? 그렇게 거리를 딱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진짜 전도하러 지금 나왔는데, 제가 이러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딱 고쳐먹는 순간 그렇게 또 마음이 갑자기 자유해지더라고요. 근데 눈앞에 딱 보이는데 그 피타핏인가 하여튼간 그 얘네 키들 많이 먹는, 랩 싸서 먹는 그 음식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잘됐다. 이거 지금 사가지고 가자. 그래서 일단 3개 정도를 사가지고, 비싸더라고 생각보다. 3개 정도를 사가지고 한 7분이 걸린대요, 종업원이. 그래서 제가 시계를 딱 보니까 이제 주차 시간이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그 형제한테, 미안하지만 나 이거 전도 이거 해야 되겠다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서 먼저 주차 코인 좀 넣고 기다리라고, 금방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일단 그 형제를 보내고 제가 음식을 받고 다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복음을 딱 전하면서 음식을 주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또 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마을의 여자였는데 등치는 크고 이제 약 같은 걸 했나 봐요. 눈들이 다 풀려 있고 또 근데 말은 하더라고요. 음식을 이렇게 따서 딱 주는데 너무 배고팠는지 잡더니 또 허겁지겁 이렇게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취하더라고요. 그러니 또 멀쩡한 정신 가진 사람들 또 이렇게 와서 같이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 음식 먹는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는 그 있는 그들의 복음.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먹으면서 뭐 듣긴 듣지만 뭐 막 화답 이런 거 없었습니다.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지나가는 키위는 또 뭐 이렇게 또 막 보고 이렇게 막 아는 척하고 막 지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제가 블레스 해주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이왕 또 주차 그렇게 된 거. 또 그동안 기다렸고 사모했던 그 어떠한 노숙자가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친구하고 또 얘기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마음이 또 충만하게 채워져서 제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때론 뭐 금식도 하고 그렇게 현장에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요구되는 담대함과 믿음과 결단과 순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왜 이렇게 망설였을까 후회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저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정말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형제하고 같이 차에 타가지고 운전하면서 마침 기도를 했어요. 제가 대표로 짧게. 하나님 오늘 진짜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짧은 기도 운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의 없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 짧게 하는데 안에서 막 감정이 막 이 하나님의 기쁨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전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크게 배웠구나. 사실 매주 하는 전도지만 제 믿음 상태가 여지없이 드러난 순간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그때그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캐치하고 분별할 수 없으면 그리고 또 그 마음 따라가는 순종이 없으면 아 나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그냥 살다 가겠구나. 이것을 정말 놓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면서 순종하고 훈련해 나갈 때 전도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주님이 함께 축복해 주시는 발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다녀오면 그렇게 제가 영혼이 배부르고 그날은 하루 종일 행복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전혀 괜찮고 전혀 마음에 찔림도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를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나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사는 축복의 길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청중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증인은 예배당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하시길 바라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순종의 차원에서 그 일을 해나가시기 바라요. 전도 대상이 키위건 마을이건 여러분이 평소에 친분관계가 없던 사람이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전해보세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한번 내보세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보세요. 우리의 그런 헌신 없이는 간절한 열정 없이는 예수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철저하게 성령의 기름 붓고 예비해서 보내셨듯이 세상에 나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간절한 열정을 갖고 간구하면서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서 실제로 내가 증인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시되 전도를 위해서 구하세요.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참된 기름 부심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름 부심이에요. 절대로 그저 병자, 치유사역, 축사 이것이 주가 되는 기름 부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제부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지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영혼들을 살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